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자, 누가복음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예수라는 인물의 존재까지는 인정을 하지만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가? 자, 이거는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가장 많은 증거 자료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안 보면 그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다른 데의 기록보다는 성경의 기록이 제일 많기 때문에 예수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니네들이 기독교인들이니까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정경, 성경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지. 성경은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 입장에서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증거 자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전이라고 할 때는 창시자의 가르침, 교훈, 지침, 어록 이런 것들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극히 일부고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르침과 정체성 확정하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에도 성경을 기독교의 경전으로 채택한 이유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안에 역사, 그 다음에 제자들의 편지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찌 생각해보면 기독교 입장에서는 예수에 대한 자료,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는 다른 누구보다도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구 자료로 빼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성경 전경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논할 때는 인정할 수 없는 비자료가 아닌 확정된 자료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역사성,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 이것들을 논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우리 성경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권의 성경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을 했고 예수님의 젊은 시절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 이야기를 이 네 권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편지들이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를 편지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자료가 성경에 가장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신학자이든 아니면 비기독교 신학자이든 아니면 반기독교 신학자이든 아예 자유주의 신학자이든 이 모든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역사성이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오류를 찾아서 공격을 하면 할지라도 성경 외에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는 모든 당시의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경 안에서 토론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늘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신학자일까요? 역사학자일까요? 예수가 과연 누구인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신학자일까요? 역사가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 다. 야, 괜찮아. 예수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기를 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역사학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연구하고, 만약에 기록되어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는지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라는 거예요. 자, 어찌 보면 성경이 기독교의 경전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 말로는 맞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역사적 자료는 성경이 제일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예수를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영이든 반기독교 진영이든 성경을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기를 신학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역사학자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작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다. 중간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설 좋아하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쇼킹하게 읽었던 게 베르나르의 그 개미라는 소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하고 개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중간에서 딱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연결을 하냐? 자, 개미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까요? 더듬이? 춤춰? 모션으로? 시연이는 알 것 같아. 개미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지? 맞습니다. 화학적인 분비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죠? 소리, 언어로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있는 화학적인 페로몬을 뿜어내는 애들하고 목소리, 이 소리로 언어를 이야기하는 애들하고 중간에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소설에 어떤 미친 과학자가 개미들이 소통하는 이 화학적인 반응을 소리 언어로 바꾸고 인간의 소리 언어를 화학적인 분비를 하는 이상한 개미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간과 개미가 대화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설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 너의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제 눈에는 이게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 매체, 이 사람과 개미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요 신기한 요 개미, 이 개미의 역할이 메시아적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과 사람의 언어 소통을 도와주니까. 예수님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은 소통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시고 중보함으로 하나님과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맺어주고 언어를 소통하게 하는 이 중간의 매체, 우리가 이 매체를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를 할 때는 다른 의미들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중보자라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구약은 왜 하나님이 사람과 의사소통을 안 하게 되고 단절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줘요. 그 이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단절을 끊어내기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 민족이 어디에? 이스라엘을 선택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예언을 하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그 예언대로 중보자 개미 같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의 끊어진 다리를 연결해준 그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굿뉴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의 정점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사건에 대한 소식을 누가 전해주고 있죠? 천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소식을 인간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신적 기원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던 어떤 사람이 태어나도 천사가 임헌이 태어날 겁니다.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적 기원, 천사가 나와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 복음, 가스펠,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자, 그러면 이런 토대들로 통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첫 번째 버튼을 한번 눌러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오셨다. 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책 다들 한 권씩은 있죠? 그런데 앱을 통해서도 내가 보고 싶은 성경 언제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우리한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성경이 한 권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안 가르치면 백성들은 무엇인가를 믿고는 있는데 냄새만 맡는 거야. 자, 여러분 맛있는 떡볶이가 있어. 냄새만 계속 풍기는 거야. 그러면 떡볶이를 안 먹어본 사람이 이게 떡볶이인지 아닌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모르죠. 짐작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 할 때는 무엇인가 냄새는 맡았는데 실체는 모르고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전체 줄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해서 섬겨.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내용. 그러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다시 돌이키고, 이게 구약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쉬운 말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그냥 쉽게 들을 수 있거나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시뿐입니다. 계시가 뭘까요? 정연이 알 것 같아. 계시가 뭘까? 야, 너무 쉽게 얘기했잖아. 자, 계시라는 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제 이름은 박윤리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소개시켜주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계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계시하면 뭔가 신비하고 무엇인가 막 신묘망측한 내용이 있을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끄떡끄떡 하는 건 내 가족들이야. 그리고 정연이는 나하고 한 10년 사귀었기 때문에 최종이의 10년에 대해서는 아는 거예요. 그게 뭐야? 자, 그리고 진석이나 윤리는 나를 만나고 아는 게 한 1년,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알미 굉장히 얇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내 가족은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아. 내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슨 취향인지 다 알아. 그리고 우리 가족보다 나를 더 잘 아는 분이 계셔요. 그 누구예요? 맞아요. 나를 낳아준 우리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지만 우리 가족들보다, 우리 가족들이 캐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어머니는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자, 안다고 할 때는 그러면 뭐죠? 안다고 할 때 이게 뭐야?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안다고 할 때는 그 사람의 히스토리예요. 그 히스토리를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에 인류가 어떻게 기원을 했고 어떻게 타락을 했는지 그 내용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했던 좌충우돌하는 내용을 계속 적다가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오신 거야. 그래서 그 이후에 마지막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 자, 구약은 이제 오실 그림자에 덮여져 있는 예수님을 보는,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안개 속을 헤매는 내용이야.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이게 신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이것들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날 이렇게 몰라서 되겠어? 자연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분이야, 이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한 게 계시고 그 계시가 특별 계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불공을 들이듯이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 최고의 선물이냐? 안개같이 무엇인가 보일 듯 말 듯 했던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 없는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정치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일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벌어요. 그런데 멀리 태평양 건너 미국에만 그런 게 한국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정치도 완전히 다 쉬운 말로 정말 막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정치가 혼란스럽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이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인간이 의롭습니까? 악합니까? 결론이 악해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해낸다면 전쟁의 역사입니다. 자, 너는 거기서 농사를 잘 지면서 살아. 너는 거기서 목축을 하면서 살아. 너는 저기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 그래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살자. 이렇게 되면 전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 우리가 쌀까지 가져야 되겠어. 쳐! 전쟁을 해요. 우리가 물고기까지 쳐야 되겠어. 쳐! 우리가 저 목축까지 해야 되겠어. 이 욕심이 전쟁의 역사라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큰 권력, 든든한 재원, 이걸 가지려고 계속해서 전쟁을 했던 역사가 우리 역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역사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선한 모습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막말로 여러분, 그 소설 중에 동물 농장만 봐도 무엇인가 뭐 좀 잘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국에는 권력을 지우려고 계속해서 전쟁하고 투쟁하는 모습. 아니, 심지어는 파리 대왕인가요? 아이들이 섬에 갇히게 됐는데 서로 죽이잖아. 애들까지도. 자, 뭐 선성설, 선악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역사만 봐도 알겠어요. 끊임없는 이 전쟁이 진리와 의를 위해서 한 전쟁보다는 다 잡아먹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전쟁인 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고 본이 될 만한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는 참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성 1인격이라는 얘기를 했죠. One person, two nature.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어. 그렇죠? 하지만 완전한 인간이야. 그 정도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람의 중보, 인간과 개미 사이에 언어 소통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자격 요건이 갖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유전자 자체가 요셉 그 위로 올라가서 아담의 유전자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죄인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 없는 인간의 진정한 모습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 그리고 죄가 없는 인간의 어떤 진정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에 죄 없는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뺨때기를 치면 다른 뺨도 갖다 대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게 되면 심리도 가게 대주고 누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주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될 모범, 죄 없는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세 번째, 버튼 눌러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과 마귀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사실 구약 성경에 귀신, 영적인 세상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을 읽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구약에는 마귀의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인가 활동을 하지만 그것이 바로 마귀요 이런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예언자 중에 귀신을 내어 쫓은 예언자는 없습니다. 대화까지는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온 세계 사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시자 마시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오셨습니까? 하면서 우리를 무적행으로 집어넣지 말아주십시오. 벌써 그때가 되었습니까? 아니 귀신들이 알아서 불어.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탄의 나라, 귀신의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숨겨져 있고 꽁꽁 숨어 있는 그들의 실체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 사탄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다, 신앙한다 할 때 이 세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인간을 아는데 사탄을 몰라. 죄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와 인간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도 알고 귀신의 정체는 아는데 인간에 대해서 몰라. 신앙이 성립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인간에 대한 이야기,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참전을 한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하는 게 우리의 싸움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주먹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넘겨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 자, 사실 율법은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불완전한가? 그러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네. 이런 논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완전하다고 할 때는 인간이 다 충족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운전만 해도 스탑사인을 보고 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다 죄잖아요. 좌회전 하지 말아야 될 때 좌회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좌회전을 해.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제가 그냥 편안하게 운전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율법을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예언들을 인생의 모든 의문들을 다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이 완성이 되는데 그 완성의 정점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 예수님이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자기를 불사르기까지 내어주면서 보여준 게 뭐냐? 율법의 최고의 정수는 사랑이다, 희생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넘겨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우리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오셨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누구도 죄와 사망의
이 사슬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몇 명 있어? 성경에. 누가 있죠? 뭐 나사로 또 뭐 몇 명 있어. 성경에.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죽었죠. 이건 성경에서 이야기한 부활이 아닙니다. 잠깐 일어난 거예요. 또 죽었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한 번 죽어서 깨어났는데 지금도 죽지 않은 분이 있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죽지 않고 어떻게 하셨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할 때는 어떻게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와 계시다. 아, 뿌듯합니다. 이렇게 답을 딱딱 하다니. 예. 어느 교회에서도 이런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고, 이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부활을 하셨고, 부활 후에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직접 올라가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하늘에 계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망과 죽음을 깨뜨리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매체, 사람과 개미 사이를 연결해주는 매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내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나 최종희는 장정현의 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죽은 거지 장정현의 죄는 털끝만큼도 변동이 없는 거예요.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다 할 때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왔다 할 때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는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인간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절반은 사람, 절반은 하나님. 맞을까요? 틀릴까요? 해프블러드죠. 혼혈족이 되는 거죠. 반반이면 양념반, 프라이드 반처럼 그건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성 1인격, one person, two nature는 그냥 자체가 하나님이고 자체가 인간이다. 이거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알고 한 번 더 넘겨보면 마지막이죠. 시작.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실 때 예수님은 갑자기 복제인간처럼 뽕 하면서 사람으로 커졌을까요? 아니면 여자의 몸에 잉태를 했을까요? 여자의 몸에 잉태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잉태를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바쁘니까 야, 한 달만 있다 오자. 했습니까? 아니면 보통 아이들이 임신하면 몇 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죠? 9개월에서 10개월이죠? 예수님 10달 다 채웠습니다. 인간의 성정을 그대로 똑같이 다. 그래서 시간을 앞당기지 않았어요. 우리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10달 동안 마리아 몸속에 있다가 정상 분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때의 그 모습은 어떤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로 기억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혁명가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마지막 역사를 시작했던 이 역사를 닫으시기 위해서 열쇠를 가지고 오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어떤 날은 교회가 세상에 지탄을 받고 핍박을 받고 세상 권력 아래 교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상은 주님께서 오셔서 진짜 교회의 모습인지를 보여주실 거다. 그러니 소망을 갖고 때리면 맞고 갖고 가면 빼앗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우리는 속된 말로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부르죠?
찌질이라고 부릅니다.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뺏기는 거 찌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때리고 나를 빼앗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리 위에 뜨거운 숯불을 얹어 놓는 거하고 같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때린다고 맞짱 뜨는 거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거야. 여러분들이 당했던 모든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다 보상을 해주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자, 사실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로마가 정해준 거죠.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12월 25일이 탄생했는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날짜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약의 성취로서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또 약속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승리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내가 지금 이 땅에서 고난받고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본 거에 대한 정신 승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에 산타보다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열망하고 대망하는,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런 의미 있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5가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계시자로 6가지.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2번째, 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주로 재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사실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6개로만 추려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학적인 쟁점만을 추려보면 6가지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크리스마스는 산타 선물 이거보다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정에 거할 수 있는 뜻깊은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